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6장 15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이는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오시고 그분의 병거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며 그분은 불타는 진노를 내리시고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시는 것이다. 불로 심판에 들어가시며 그의 칼로 모든 육체를 심판하심으로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을 것이다. 스스로 거룩하게 하며 정결하게 한 후에 정원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따라 돼지고기와 혐오스러운 것과 쥐를 먹는 자들은 다 함께 멸망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생각들을 안다. 때가 이르면 내가 모든 민족과 언어가 다른 백성들을 모을 것이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 징표를 두어서 그들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을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두발과 야완과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해변 땅들로 보낼 것이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민족들 가운데 전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리는 것처럼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들을 모든 민족들에게서 말과 수레와 가마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 예루살렘의 내 거룩한 산으로 데려와 나 여호와에게 예물로 드릴 것이다. 내가 그들 중 몇 사람을 택하여 제사장 레위인을 삼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만들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처럼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도 항상 있을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매달 초하루와 매 안식일마다 모든 육체가 와서 내 앞에 경배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그들이 나가서 나를 거역한 사람들의 시체를 볼 것이다. 그들을 먹는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들을 태우는 불이 꺼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모든 사람에게 역겨운 것이 될 것이다. 아멘. 자, 이사야 강의 이제 드디어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6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본문으로 여호와의 최후 심판과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의 결론 부분인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최종 심판과 구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전체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 하나님의 심판, 구속, 그리고 새 창조가 이 마지막 장에서 완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이사야서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6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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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시여.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란 단지 하나님께서 어떤 도덕적으로 순결하시다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과는 본질적으로 이 존재적으로 구별이 되시는 높이 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과는 절대적으로 다르신 분, 무한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고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공의로운 분이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마지막 장인 66장에서도 거룩하신 심판자로서 나타내고 계십니다. 즉 결론적으로 이 66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악을 최종적으로 정리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이 이사야서 전체는 심판과 구원 또는 심판과 소망이라고 하는 이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유다와 열방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선포하시지만 또 동시에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심으신 자들, 즉 택한 백성들에게는 심판을 경고하시면서도 계속 그들에게는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사야에는 심판과 구원이 선지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데 이 66장에서는 최종적인 심판이 우주적인 심판으로 확장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15절 그리고 24절을 보면은 16절, 24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불과 칼로 모든 육체를 심판하신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거짓 경배자들과 불순종한 자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던지시는 분으로 나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사야서가 단순히 심판만을 선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사야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구속입니다.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이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일컫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을 이루시는데, 특히 이사야 53장을 통해 예수님의 대속적 사역을 예표했습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방황하여 각기 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넘겨 씌우셨다. 이렇게 우리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어떤 한 존재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대신 속죄하는 죽음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복음의 소식이 이사야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택한 백성들이 이 소식을 바라보고 여기에서 빛을 보고 여기에서 소망을 가지도록 하는 이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 창조, 이사야서의 마지막 주제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5장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66장 22절에서도 다시 한번 그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들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도 항상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완성되는 곳입니다. 죄와 죽음이 사라지는 곳, 전쟁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 거기에서 구속받은 백성들은 그 새 창조의 영광 속에 거하면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 심판, 구속, 새 창조, 이런 순으로 이어지는 이 광대한 주제가 이사야서를 정리하는 핵심 주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 전체의 구속사가 이 이사야서에 이런 식으로 압축되어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한 절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아라, 이는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오시고 그분의 병거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며 그분은 불타는 진노를 내리시고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시는 것이다. 성경에서 불은 사람들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두려우신 위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께서 불에 둘러싸여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쏟아 부어질 것인데,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모든 위엄과 공의로 이 세상의 최종적인 심판을 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 내내 오랫동안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죽게 하시면서까지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들도 하나님께서 자비의 문을 열어놓고 계시는 때입니다. 하지만 이 날에는
이제 세상의 마지막 심판날이 될 때는 사람들이 마치 불에 둘러싸여 오시는 것 같은 이 하나님의 두려우신 위엄과 그 압도적인 영광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정하며 또 하나님을 조롱하지만 이날에는, 그때는 자기가 모독했던, 그렇게 쉽게 말했던 그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높으신 분인지, 자기가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어떠한 말들을 했었고 어떠한 불신앙의 행태를 저지르며 살았는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압도적인 위엄 앞에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인간은 즉시 자기가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즉시 깨닫고 엎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최후 심판날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병거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며 하나님의 심판이 신속하고 빠르게 임할 것인데, 이 신속하다는 말은 지체하지 않으신다라는 말도 됩니다. 심판이 지연되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정확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3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했었습니까? 이 묵시는 정해진 때가 있으며 종말에 관해 말한다. 이는 결코 거짓이 아니니 비록 더딜지라도 너는 그것을 기다려라.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며 지체되지 아니할 것이다. 하박국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심판이 더딘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냐, 그의 심판하심이 어디냐,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심판이 더딘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의 마음도 해이해집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함께 잠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더딜지라도 너는 그것을 기다려라.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며 지체되지 아니할 것이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캄캄한 밤에 교회와 신자들이 잠들어 있고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는 하나님을 지워가고 참되게 믿는 자들을 찾아보기 힘든 바로 그때에 예수님은 도둑같이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하나님께서 주무시고 계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떠한 시간입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는 시간. 복음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에게까지 다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영혼 추수의 시간을 주시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이 심판을 머뭇거리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심판은 급한 회오리 바람같이, 하지만 예정된 때에 갑작스럽게 지체함 없이 완전하게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항상 이 마지막 심판을 말할 때는 그날은 곧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판날에 심판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심판을 말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미움을 받고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흔들어 깨우는 곳입니다. 저 어둠 가운데 멸망으로 가는 죽은 자들을 빛 대신 예수님께로 중매시키는 곳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에다가 접붙이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참 많은 것들이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피난처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심판날의 광경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로 9절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는 너희에게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다.
주 예수께서 자신의 능력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불꽃 가운데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들은 주님의 얼굴과 그분의 능력의 영광에서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이 날에 예수님의 피가 그 영혼에 발려져 있지 않은 자들에게는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받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인생의 그 어떤 것보다도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시급한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심각한 문제도 영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은 현재의 이 땅과 자신의 내세까지 결정짓는 나의 영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16절 말씀을 보면 16절 불로 심판에 들어가시며 그의 칼로 모든 육체를 심판하심으로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칼로 모든 육체를 심판하심으로, 모든 육체라고 했습니다. 모든 육체, 이것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입니다.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이게 그저 저 교회 다니는 저 기독교인들에게만 하는 저들만 하는 종교 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당신의 영혼과도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모든 육체 안에 바로 당신도 포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죽을 것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당신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실직고해야 할 그 순간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육체 안에 바로 내가 들어있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나도,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나의 부모님도, 그리고 나의 자녀도, 모든 인간이 이 시간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오늘 한 날 한 시가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아마 다르게 생각되실 겁니다. 이 말씀을 정말 진정으로 무겁게 진지하게 듣는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걱정할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의 칼로 모든 육체를 심판하심으로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을 것이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끝까지 거절하고 완악한 마음을 끝까지 고집한다면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잔인하신 게 아닙니다. 인간이 고집스러운 것입니다. 당신이 완악한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끝까지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항의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불의한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피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으로 피해야 된다고. 그런데 듣지 않는다면 그것은 인간의 잘못입니다. 사람의 잘못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들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이라는 이 복음을 들었다면 속히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피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심판의 칼이 먼저 하나님의 아들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이 심판의 칼이 십자가에서 그 아들에게 먼저 찔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대신해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는 두 번 심판받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대신 예수님이 찔리시고 우리 대신 이미 예수님이 저주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밖에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자기의 죄를 감당해야 합니다. 이 심판의 칼을 자신이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 죽임당한 자가 많을 것이다. 죽임, 즉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기에 아무런 의의가 없는 영적인 거지와 같다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낮아진 사람은 예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에 대해 완전히 절망한 사람은 예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혼에 정직해져야 합니다. 내가 정말 지금 무서운 삶을 살고 있었구나. 예수님이 없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 홀로 서게 될 텐데, 나를 가려줄 그 어떠한 보호막도 없고, 날 위해 변호해줄 변호자도 없고, 나 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텐데, 어떻게 그런 불신앙의 삶을 살면서도 내가 아무런 두려움 없이 그런 내 영혼의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나는 어떻게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살 수가 있었을까? 성령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게 만드십니다. 자기를 보게 하십니다. 자기의 영혼에 처한 위기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의가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지게 만드심으로써 예수님께 매달리도록,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하시는 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17절에 스스로 거룩하게 하며 정결하게 한 후에 정원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따라 돼지고기와 혐오스러운 것과 쥐를 먹는 자들은 다 함께 멸망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우상 숭배자들에 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리키는 사람들은 누구냐? 지금 이방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우상 숭배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는 우상 숭배자들. 이들은 스스로 거룩하게 하며 정결하게 한 후에 정원에 들어간다고 나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제의나 형식은 갖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먹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나온 레위기에 나온 이 정결 규례에서 부정하다고 규정한 그러한 음식들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 형식적으로는 의무를 행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부정한 걸 먹고 있다. 즉, 겉은 종교적 의무를 다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맡겨진 직분도 감당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이 세상을 취하고 세상 걸 먹고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걸 추구하고 살고 있다면 그것은 실제 내면은 우상 숭배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실제로 먹고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어떤 가치를 받아들이는가? 나는 어떠한 문화를 받아들이는가? 나는 이 세상에 어떤 정신을 섭취하고 있는가? 이렇게 내 영혼에 실제로 뭐가 들어가고 있는가가 하는 것이 바로 내 정체성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실제로는 이 세상의 돈, 성공, 쾌락, 정욕 이런 것들을 마음 깊이 섭취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겉은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지만 실제로는 돼지고기와 쥐를 먹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로 먹고 있는 게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실제로 내가 먹고 있는 이 영적인 양식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이 세상의 정신인가? 이 세대의 가치관인가?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셔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의 전인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먹어야 할 음식입니다. 자, 18절. 내가 그들의 행위와 생각들을 안다.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깊은 생각과 중심을 아십니다. 때가 이르면 내가 모든 민족과 언어가 다른 백성들을 모을 것이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자,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주제, 바로 이방인들의 구원을 지금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열방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불러내셔서 그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19절, 내가 그들 가운데 징표를 두어서 그들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을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두발과 야완과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해변 땅들로 보낼 것이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민족들 가운데 전할 것이다. 자, 먼저 그들 가운데 징표를 두어서 살아남은 자들을 여러 나라로 보낼 것이다. 자,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인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다른 열방들, 그 안에서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계 곳곳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이 세계 선교에 관한 예언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징표를 두어서 그들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 징표를 두다. 이 징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아남았다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를 은혜로 택하셔서 그 택자들을 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건져내셔서 그들을 살리셨다는 말입니다.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십자가의 인, 성령으로 인치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은 나의 백성이다라는 징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소망 없는 우리들에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징표를 딱 박아주시고 나를 영원한 죽음과 멸망 가운데서 건져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특별하고 과분한 은혜입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박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성령의 인치심, 그 징표가 있습니까? 내 인생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들어온 이 사건보다 더 감격적인 건 없습니다. 내 인생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영광이 내 인생에 맞닥뜨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전환점은 없습니다. 이것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 얼마나 다른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이 살아남은 자들이 아니라,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 있는 자들, 멸망하는 자들,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 바로 거기에 속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민족들 가운데 전할 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면서 다른 영혼들도 이 구원과 생명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징표를 받은 자들, 살림을 받은 자들, 살아난 자들, 그들은 결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세계 선교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2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리는 것처럼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들을 모든 민족들에게서 말과 수레와 가마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 예루살렘의 내 거룩한 산으로 데려와 나 여호와에게 예물로 드릴 것이다. 복음이 퍼지고 퍼집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이제 자기들이 그동안 섬기던 우상들을 버리고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게 될 것이다 하시는 걸 예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제물과 예물로 바친다는 것은 곧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이다. 나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나의 목숨을 다하여 나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 나의 전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그 사람은 나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야만 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 나의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나의 정권을 예수님께 넘겨드려야 합니다. 나의 주권을 예수님께 완전히 넘겨서 완전 순복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예수님이 주님 되신 사람입니다. 주님.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께 넘겨지셨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까? 이제 거기에서 나는 내려오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내가 그들 중 몇 사람을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방인들 중에서도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나올 거라는 예언인데, 즉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나올 것이다. 이것은 이 말씀이 주어졌던 그 당시에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신약에서 완성됩니다. 어떻게? 모든 성도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으로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고, 이스라엘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택함 받은 영적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그분의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방인의 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집니다. 민족, 혈통, 신분, 이제 그런 것들에 관계없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이 믿음의 계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구원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크고 넓으신지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영혼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과연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거듭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전혀 믿지 못할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신다면 우리보다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섬기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 새하늘과 새 땅이 항상 있는 것처럼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도 항상 있을 것이다. 내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다 하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영원히 계속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실 것이지만 하나님이 예배하신 저 천국은 영원한 곳입니다. 우리는 저 영원한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도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약 안에 있는 성도들을 결코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기억하십니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이 늘 우리를 기억하시고 항상 잊지 않으시고 언제나 영원히 보존해 주신다는 게,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이 항상 그분 앞에 있는 것처럼 나 또한 항상 그분 앞에 있다.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바라봐주고 계신다. 여러분, 이게 있다면 성도는 그걸로 된 겁니다. 악인의 이름은 지워지지만 성도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걸로 된 겁니다. 그게 성도에게는 최고의 복입니다. 매달 초하루와 매 안식일마다
모든 육체가 와서 내 앞에 경배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초하루와 안식일은 정기적인 예배를 말하는 것인데, 이 말씀은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기서 이루어질 그 완전한 예배,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 천상 예배, 이것이 이사야서의 절정입니다. 절정. 이 땅의 모든 고통은 사라질 것입니다. 죄와 죽음도 사라질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사모해도 결코 충만하지 못했던 이 땅의 우리의 불완전한 예배, 하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이날에는 충만하고 온전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단 하나의 소망이 있다면 이날을 간절히 바라는 게 우리의 소망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아무리 묘사하고 싶어도 우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말하지 못합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때 우리가 누리게 될 그 기쁨과 영광이 얼마나 클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최종적인 영광이라면, 그것 때문에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이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셨을 정도라면, 아마 이날은 인간이 정말 가히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기쁨, 지극히 큰 복락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일 텐데, 지금 이 땅에서처럼 이렇게 죄가 많은 상태에서가 아니라, 간헐적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거리낌도 없는 죄가 완전히 사라진 그 상태에서, 영원의 상태에서 이것을 누린다는 것, 그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은 성도 여러분, 너무나 간절히 기다려지는 그런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0년, 300년 이렇게 사는 그런 긴 시간이 아니라 인간의 연수가 100년도 안 되는 이 짧은 연수를 허락해 주신 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정말 쏜살같이 지나가는 이러한 짧은 인생을 살다가 저 영원한 복락에 들어가게 하신 게 너무나 감사하지 않나요?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몇백 년을 살아야 한다면 그 긴 시간을 얼마나 오래오래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길게 느껴지겠습니까? 하지만 사람의 인생이 짧아서 다행입니다. 또 우리의 인생이 참 빨리 가서 다행입니다. 이 날을 우리가 조금만 인내하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나를 거역한 사람들의 시체를 볼 것이다. 그들을 먹는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들을 태우는 불이 꺼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모든 사람에게 역겨운 것이 될 것이다. 갑자기 저 천국의 빛나는 영광 가운데서 갑자기 어두운 내용으로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바로 이 24절, 이것이 이사야서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왜 이사야는 이러한 말씀으로 끝납니까? 그것은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다면 분명히 심판도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각인시키기 위한 것일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 겪게 될 그 궁극적인 운명이 있다. 이것에 대해 분명히 말씀함으로써 이사야서를 읽은 독자들이 과연 어떤 길을 택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이 구절, 그들이 나가서 나를 거역한 사람들의 시체를 볼 것이다. 이것은 마치 여기에서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은 사람들의 그 시체들을 지나가면서 보는 듯한 그러한 광경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옥의 광경을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 역시도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시체가 계속해서 타오르지만 지옥은 고통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곳입니다.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곳입니다. 천국이 영원한 것처럼 지옥도 영원합니다. 천국의 복락이 영원한 것처럼 지옥의 형벌과 고통도 영원합니다. 지옥은 정확히 천국과 정반대되는 곳입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영원히 버림받고 멀어진 하나님의 그 선하심, 자비라고는 정말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완전히 끝난 바로 그런 곳이 지옥일 것입니다.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지옥도 실제한다는 것도 당연히 믿을 수 있습니다. 지옥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곳,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엄중하게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하십시오. 과연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렇게 천국의 영광과 이 지옥의 어둠이 대비되면서 이사야서 전체가 마무리되고 있는데,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야서가 분량은 길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구조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 그리고 우리 인간의 타락, 그리고 그럼에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메시아를 통해서 구속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과 은혜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그 완전한 회복,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게 될 그 영원한 기쁨, 희락, 안식,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악인들에 대한 심판과 멸망과 지옥, 이렇게 전체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성경의 구속사 전체가 이사야서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전체를 진지하게 읽어보신다면 하나님은 정말로 너무나 영광스러운 분이시구나, 또 하나님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나의 도움이시자 유일한 능력이시구나, 그리고 오늘도 이 세상의 모든 만사와 우리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다스림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다스림을 받고 있다 하는 이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게 되실 겁니다. 말씀을 들으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을 크게 믿으시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크게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이 이사야서의 핵심 주제대로 여호와만이 구원이시다 하는 이것을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아주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러한 참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이사야서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더 알게 된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알게 된 그 하나님을 저희의 삶에서도 실제적으로 더 의지하며 경외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바라보고 크게 믿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